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중요한 시기에 내부적으로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다룹니다. 성벽을 쌓는 외적 위험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불의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부채와 고리대금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하나님 백성에게 회개와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정의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공동체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 대적의 위험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불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재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부유한 자들로부터 착취를 당했습니다. 본문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억압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경제적 불평등과 고리대금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하면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곡식을 빌려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고리대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율법을 명백히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사랑과 돌봄의 원칙을 철저히 배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와 집을 담보로 한 착취가 일어났습니다.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 자신의 밭과 포도원,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 헌신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들이 가진 유일한 생계수단을 잃고 더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는 경제적 위기를 넘어 공동체 내에서 약자들이 구조적으로 억압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노예로 파는 일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가난한 백성들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묘사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노예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절박함과 고통을 나타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라는 고백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깊은 좌절과 절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과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로 사랑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명령하셨지만 부유한 자들은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 안에서 멀어질 때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대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이 부유한 동족들로부터 착취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감정적인 분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명백한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개인적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죄악에 대한 의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노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깊은 생각 이후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 부유한 자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는 그들의 행위가 단지 경제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는 죄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묵인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하며 해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는 부유한 자들에게 즉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과 및 일부를 되돌려 주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실질적으로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도 고리대금을 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공동체를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도자는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삶에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대응은 하나님의 공의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위하시며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불의한 행위를 지적하고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세우는 데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나요?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부유한 자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12절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 불의한 행위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책임감을 느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회개는 단지 잘못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의 결단을 단순히 개인적인 약속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제사장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서약하도록 했고 공동체 전체가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는 회개와 순종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빚과 담보를 돌려주고 고리대금을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회개가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정의와 회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의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불의를 방치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며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행동이나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이나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고민하며 실천합시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